잘 지냈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말씀대로 잘 사셨죠?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아니,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잘 사셨어요? 대단하셔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베델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베델의 삶이 일상이 되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으로 산다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해 봐도 내가 더 믿음으로 산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 어려움이 왜 나를 떠나지 않을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를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며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무릎 꿇고 간구하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열악한,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갈까? 악화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 상황이 너무 오래되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일 수도 있고요.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야 될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실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서 뭐가 어려워? 뭐 할 일이 있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절대로 절망, 뭐 낙심, 뭐 포기 이런 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은 믿음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별로 없으시네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된 삶이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어렵지 않죠?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시다 하고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그 길이
지체되었습니다. 12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고 죄송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저 능력 있으신 예수님 옷가에 내가 손만 대도 내 혈루증, 이 질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 틈에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12해나 고생하던 혈루증이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바람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몰래 손을 댔지만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이실직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손을 옷에 댔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죠.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온갖 의사들,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봐도 치유가 안 됐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대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성경 속 이야기로 읽으면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 속의 주인공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전가를 받은 야이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12살 난 딸. 12살이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이번에 금요일 날 온세대 찬양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 막 초등학교 아이들 워십하고 우리 중고등부까지 청년부까지 어른들까지 하는데 그 앞에 워십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게다가 외동딸이에요. 12살 난 외동딸이 병들어 고통받다가 죽었다.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탓을 해요.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요, 내 탓이오 그럽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뒤에 내 탓이오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정작에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탓이라고 안 해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내 탓이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운전하는 사람은 뒤에 사람들은 네 탓이오 이러는 거하고 마찬가지. 자신을 탓하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내 탓이다,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탓이오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뭘 해요? 남 탓해요. 네 탓이다, 네 책임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그랬어요? 아담부터 그랬어요. 아담부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탓하기 가장 좋은 타겟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든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 때문에, 네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이 늦어져서 내 딸이 죽었다, 그렇게 불평하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 탓이라 그래요? 남 탓이라 그래요? 더 나가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반응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었는데도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상황을 지금 방금 목격했잖아요. 자, 우리가 545장 찬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얻은 증거대로, 2절에 보세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12해나 혈증으로 앓으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고 약이란 약은 다 썼는데 치유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었는데도 그 혈류 근원이 말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눈으로 본 바로 직후잖아요. 예수님이 게다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그러셨잖아요. 따라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전가를 받았을 때 이 야이로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 뭘까? 예수님께서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도 혈루의 근원을 옷가에 손만 대도 마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내 딸이 비록 죽었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 자,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라면 그런 믿음이 생겨날까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여인의 혈루증하고 딸이 죽은 거,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인의 혈루증 정도야 어쩌다 보면 약으로도 날 수도 있고 의사가 치료할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약화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인의 혈루증과 딸의 죽음이 그 크기가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인의 혈루증을 치유하는 것이나 죽은 딸을 살리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의 혈루증과 딸의 죽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인의 혈루증은 한 1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딸의 죽음은 한 100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들의 안목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1층하고 100층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능력을 목격했으니까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나타내야 될 반응이다.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가치관을 따라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표현하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으라. 믿으면 죽은 딸도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셨다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그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힘든 어려운 절망적인 낙심되고 포기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사실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딸이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이대면서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요. 사단은 믿지 못하는 100가지 이유를 들이댈 수 있는 존재예요.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 지금 딸이 금방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딸이 죽은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게 진짜 믿어져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은 상태 그대로 끝나는 상황을 원할까요? 아니면 비록 죽었다고 하지만 그 딸이 살아나기를 원할까요? 말하나? 말하죠. 자, 그렇다면 딸이 죽은 채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근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자, 내 입으로 근데 죽은 애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죽은 딸이라도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근데 왜 입으로는 죽은 애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입술로는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드러낸다고 죽은 딸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100번 해보세요. 죽은 딸이 살아나나요?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책임이야 100번 해보세요. 10,000번 해보세요. 죽은 딸이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었는데 안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믿어도 안 살아나고 안 믿어도 안 살아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그럼 믿어봐야지, 그죠? 근데 믿으면 뭐 한다고요? 살아나실 거라고, 살려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야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믿어지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시니까 아멘, 믿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예수님 변화산 올라가셨다 내려오셨을 때 그 장면에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부정적인 믿음을 말로 표현해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가보니 광야가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노래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셔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실 것을 고백하면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딸이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는 게 병이에요.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비웃지는 않았을 텐데 딸이 죽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근데 뭘 된다고 그래, 이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이미 경험해 본 것 때문에 오히려 불신앙을 갖게 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은 딸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 가로막는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해하시죠? 이 산 하나 있어 넘었다 생각했더니 또 하나 산이 있어. 부모님 산 넘었다 그랬더니 자식의 산이 있어. 끊임없이 그 산을 넘어가야 돼. 끊임없이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넘고 또 넘어 승리해야 돼. 근데 감사한 것은요, 나 혼자 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않고 그러고 살면요, 삶이 편안해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수원성교육에 다닌다고, 이번에 다하세가 있어서 내가 좀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사단도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단도 날 안 건드려요. 근데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충성하려고 하면 사단도 그걸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버린단 말이죠. 오늘은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 하반기 셀 모임 제자훈련 개강을 시작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제시하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역이 다하세 9월 4일부터 40일 릴레이 기도, 또 10월 20일 하사형 초청 축제 앞두고 이제 이미 여기 땅에서 달려오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제 땅 하면 달려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럴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봄에도 그 다하세 해봤는데 막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고 말이야, 안 하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안 하더라고. 이게 그 믿음의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인데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세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면 전 교인이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도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심 기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수원성결교에 놀라운 붕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거 아멘도 안 나와, 그죠? 붕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막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말로는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입으로는 왜 안 된다고 하냐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믿음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언어로 고백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제 폭염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심기일전하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연말까지 우리 이현지 장님 기도하셨잖아요. 연말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제 남은 기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에이, 지금까지도 네가 언제 그렇게 했냐,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에이, 난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더욱 주를 위해 열심을 내려고 하면 불평과 불만의 소리와 열정의 찬물을 끼얹어 낙심하게 하는 소리와 좌절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수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통곡소리와 비웃음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다만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잠자는 아이를 아침에 엉덩이를 툭툭툭 하면서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죽음을 이기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먹을 것을 줬다는 건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믿음을 북돋워 줄 수도 있고 소망을 꺾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 외부에서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 내부에서도 발생한단 말이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 부정적인 근심, 걱정, 염려, 절대로,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건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작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단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여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찬양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연관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부르고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에 겨워 지쳐 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상황이, 내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며 믿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 사단도 자기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 시작될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단의 방해 공작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며 자신을 탓하거나 타인을 탓하는 삶이 되지 않아 책임 전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원치도 않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육체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가 강해도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려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아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